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3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우리 축복한다는 의미로, 환영의 의미로 박수 보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이자 우리가 함께 드리는 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쉽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붙잡고 싶었던 것들,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들, 또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어떠한 관계보다, 어떠한 계획과 미래보다 우리 주님이 더 뛰어나시고 더 완전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예배합시다. 이 시간 올해를 마무리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맡기는 고백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승리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셔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호람대교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선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쉽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며 흔들렸고, 그로 인해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 감추었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를 또 서로를 정죄하며 마음을 회피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면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내가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다짐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 반복적인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결국 붙잡을 분은 주님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심에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너, 우리와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더 이상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낮아지심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발자취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호람대교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 지금 어떤 마음과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삶의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 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먼 일터로 또 여러 이유로 마음이 다쳐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계시며 이미 선택하시고 승리하신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올 한 해도 다시 시작될 새로운 한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것이 주님의 승리라 말씀하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와 또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또 믿음의 고백과 또 진심을 어린 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며 문득문득 우상을 향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우상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먼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한 정직하게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어놓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고 드림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혹시 고3이 없죠? 네, 다 찍먹하고 간 거죠?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푹 이게 또 들어오게 될 텐데 또 이게 다음 주 오거든 또 많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지난 4주 동안 더 기프트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첫째 주는 은혜, 그리고 두째 주에는 이제 초대, 셋째 주에는 친구, 넷째 주에는 이제 보물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좀 대림전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4가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4가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참 많은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깨닫게 되고 알아가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와 어떤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제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프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기억한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억지스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푸석푸석 무미건조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내재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교회에서 하는 게 억지스럽거나 막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좀 묵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게 될 때는 때로는 불편해요.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 복음이 불편한지, 왜 와닿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까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불쾌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선물을 불쾌해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 받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개봉하기, 뭐 적용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어떻게 뜯어볼 것인가, 어떻게 개봉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개봉된 것을 우리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렇게 3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좀 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하고 있으며 그 이제 시대 가운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등장 인물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 국가 중에 한 국가 이제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에는 이제 왕이 있었고 그 왕 가운데에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 이름은 이제 나아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주인공이 이제 나아만이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에는 총 나아만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제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왕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평판이 좋은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에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이제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아만은 그 아람을 어떤 위기에서 한번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뭐냐면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큰 용사를 강한 용사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야말로 꽤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그리고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4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절 끝자락을 보세요. 1절 끝자락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나아만의 특징입니다. 나병 환자 빼고 이 3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아만의 어떤 경력이기도 하고 이력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스펙이기도 하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올 한 해 2025년 무엇을 달성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어떤 경험을 쌓았습니까? 어디를 다녀와 봤고 누구를 만났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고 이루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이걸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에 가면 나 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 보여드릴까요? 저 팔로워가 이만큼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를 이만큼이나 받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저기도 가봤고 이런 것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도 원래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우리는 일종의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용납받을 수 있는 어떤 거를 갖추기는 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끝자락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꼬리표가 붙는다면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건 나아만에게서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오늘날의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나병이라고 한다면 현대의학으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의학을 가지고 현대의술을 가지고서 커버도 가능한 게 이제 나병이라 한다면 당시의 나병은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이었고 또한 죄인 취급하는 것이 나병이기도 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요 그야말로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루기도 했고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루기도 했었고 나에게는 계속해서 쌓아가는 어떤 업적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스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스펙을 홀라당 다 벗겨버리면 나의 나약한 그 단점과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장도 입고 있고 그 오랜만에 안에서 전 조끼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왁스도 발랐고 스프레이도 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나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꽤 안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 보인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잠들기 직전과 그리고 일어난 직후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여름 수련회 때 다윗 매점할 때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봤을 거죠. 예, 우리는요, 일종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 그리고 죄인의 모습, 그리고 엉망진창의 모습은 나만 알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한 그것이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리고 있죠.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이라든지 뭐 자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좋게 본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요. 나만에게는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만은 이제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신 소녀를 한 명 데리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쭉 이렇게 훑을 때 이제 이렇게 잡아온 애예요. 이 이스라엘 소녀가 그 나병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이제 장군을 보면서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소녀는요,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모님, 나만 장군님께서 저렇게 애 먹고 계시고 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한테 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아만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아만은요, 그것을 듣고 나서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컨펌을 받아요. 저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리고 컨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작 이스라엘 소녀, 자기가 잡아온 소녀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잡아온 소녀고 거기에 이스라엘 다시 들어가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병만 낫기만 한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아만은요, 나병을 낳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모든 것들 다 해봤죠. 그렇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은 나병이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탈모인들이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해보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탈모는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현대의학으로는 탈모를 고치지 못하는가? 저는 이제 머리숱만 없으면 이제 남는 게 없어요. 키도 안 되기 때문에 머리숱 제가 유일한 자랑인데,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 나병을 자기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기꺼이 이스라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 왕에 가서 이제 저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가서 너 나병을 좀 이게 너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고쳤으면 좋겠고, 너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제 공문 하나를 미리 보내도록 하겠다. 외교 공문서를 보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잘 해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내겠냐? 내가 너에게 또 가서 이제 면 좀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챙겨줄게 라고 해서 아람 왕이요, 나아만 왕에게 챙겨준 게 있거든요. 그게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까지도 함께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의복
옷 10벌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거냐 싶긴 하지만 당시에는 옷감을 짜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고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장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가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에 은달란트와 뭐 금달란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세세하게 다 하지는 않겠지만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현대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100억까지 챙겨주면서 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건드리면 또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9절과 10절부터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아만은요,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가치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요즘 얼마나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웬만하면 돈으로 그냥 다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100억으로 안 되니 1000억은 어때? 그러면 1000억으로 살 수 안 되려나? 그 되지 않을까요? 거의 가능하기는 합니다. 뭐 불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절부터 9절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은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근데 문 앞에 섰어요.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 안에 있었던 엘리사가 이제 자기 사환을 보내서 그냥 자기 집 좀 나가지도 않아요. 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요. 사환을 보내서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해라 라고 사람 시켜서 보낸 거예요. 나아만은요, 급이 맞는 의전이나 아니면 어느 어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의식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의존하지도 않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도 없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 엘리사는 정작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하면서 그는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요단강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아만도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니까 거기 뭔가 영험한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었을 때 요단강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이제 위쪽에 이제 단 지역이 있어요. 단에서 이제 수원지인데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여기에서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나는데 이게 요르가 흐르다는 것이거든요. 단에서 이제 흐른다는 건데, 요르단에서 이렇게 쭉 되면 요단강이 이게 나오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쫄쫄쫄쫄쫄, 그 강도 아니에요. 거의 개울이에요, 개울. 그리고 거의 흙탕물입니다. 가이드가 자, 우리 지금 요단강 갈 겁니다 하면서 이제 자, 왔습니다, 내리시죠 하면서 이제 저기만 가면 됩니다 하고 이제 따단 했는데, 요단강 진짜 흙탕물이고 뭐 넓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깊지도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저기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국경이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나아만은요, 거기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들으니까 그는 진짜 어이가 없었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은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가지고서 어떤 그런 걸 할 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자신은 비용 지불할 것을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비용 지불을 요청하든 그것은 전부 다 지불할 마음이 지금, 그리고 세팅이 전부 다, 그리고 자격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여기서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저기 똥물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자, 나만이 지금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입니다. 나만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라고요. 이제 나만은요, 군대 장관 계급장, 그리고 갖고 온 돈, 그리고 노력이나 의식,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나만은요, 자기가 갖추고 온, 그리고 갖고 온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함으로써 얻고자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내가 바로 이 정도를 갖고 왔고 내가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어라는 것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갖고 왔었고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7번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이죠. 차라리 나만에게 좀 난이도가 있거나 꽤나 높은 수준을 요구했더라면 어쩌면 나만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즐겁게 기꺼이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쉬워서 화가 난 거죠. 너무 값싸서 화가 난 거죠. 별 볼 일 없는 요단강물에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걸 해결받고 싶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또 교만입니다. 그는요, 군대 장관이고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아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7번 씻는 건 너무나도 터무니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이만큼 제가 공로를 제가 이만큼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로 하는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었다고요? 불편합니다. 저는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저는 이만큼 하나님께 노력했는데요, 사람들은 주말에 자기 할 거 하면서도 나는 주말에는 교회 와서 전부 다 내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았는데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나의 모든 것들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요? 불편했는데요. 쟤랑 동일시 취급받는 게 쟤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우린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게 선물이라고요? 아니요, 불쾌해요. 안 받을래요. 난 내 공로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수준과 나만이 갖출 수 있는 자격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을래요. 복음이 이 지점에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지만 거절인 거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 쉬워요. 왜? 이건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려면 나만은요, 모든 자기의 업적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7번 몸 씻으려고 하면 나의 업적과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나만은요, 노단강에 7번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중에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된 길을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때로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불쾌할 때가 있다.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선물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키 10cm 더 크는 슈퍼 루틴이라는 걸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65니까 75만 되면 진짜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성장판 다 쳤고, 이 시점에서 제가 받으면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줬다기보다는 조롱일 수는 있긴 한데, 아니면 잠깐 딴 거, 이기심을 퇴치하라 라는 걸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선물이에요, 이기심을 퇴치하라
라는 걸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가 나를 지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건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려면 저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기심이 많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그 책이 나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더 사랑해 주려고 여기 있었어 하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탁월한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위해 오셨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라고, 나병 환자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려고요. 개선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난 죄인을 위해 왔어, 널 위해 왔어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건 나약한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저를 믿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불쾌하거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만은 많이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내가 지금 저 똥물에 몸 씻으러 왔냐고,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13절에서 부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장관님, 아니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생각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고작 몸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못할 거 뭐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시켜본 대로 하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요. 나름 뭐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기도 하죠. 나만이 나병에서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영어 성경에서는 went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할 것은요,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이제 공간적 위치적으로 내려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군대 장관의 계급, 명예, 권력, 힘, 갖고 왔었던 어떤 재력, 그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덕지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화장하고 있었던, 위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병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진짜 한 번도 안 빼먹고 교회 와서 내가 그래도 좀 성품이 좋아서 괜찮은 성격이라서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저거 안 해서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군대 장관 출신이라서 내가 한번 이걸 경험해 봤어서 누굴 만났어서 내가 누구 보증으로 보낸 사람이라서 나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나의 어떤 업적이나 경험이나 스펙 때문에 헌신이나 노력이나 성품을 인해서 우리는 나만처럼 우리가 낫게 되기, 우리 구원 받기를 원하긴 하죠,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 받을 때 내 노력과 공로와 내 모든 것에 더해서 순종에 섞어서 물타기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기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것을 물타기해서 섞었을 때 내 의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 셀프 쓰담쓰담, 셀프 토닥토닥.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분의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탈탈탈탈 털어요. 기드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는 거를 이렇게 왕성할 때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이가 완전 그냥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 참다가 이렇게 아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철저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구원에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의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 플러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냥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였죠.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요, 그 선물을 언박싱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낮아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아만은 나병이 있었고, 그리고 나병을 씻김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실제로 7번 씻었을 때 몸이 아기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몸을 잠기신 분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에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씻을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요단강에 푹 잠기셨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분 죄가 없는데요. 죄인 취급받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잠기셨습니다. 씻길 죄가 없었지만 마치 죄인처럼,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몸을 잠기셨죠.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과 동일시 여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분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한 용사이셨습니다. 가장 강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군대와 천사를 대동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의 돌봄과 살핌이 없다면 생명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만큼이나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오셨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지만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안 갖고 우리와 동일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단강에 몸이 잠기게 되었죠. 나만과 우리에게는 값비싼 그런 대가를 우리가 요청받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값싸게 그냥 값없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대가는요,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담당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선물 받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랐던,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살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은 더러워지셨습니다. 찢겨지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적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물을 열어보는 것, 이 선물을 열어보고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선물이 내 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의 무능력감과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되뇌이라고 합니다. 자기계발서는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거울을 보며 다녔지만 거울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능력하고 내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기쁘게 열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의 업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스펙이나 그런 업적들 그리고 경험들을 등한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근데 그거를 즐거워하게 될 때 복음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능력과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라는 것을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나만이 순종했었던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이해해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기도 합니다. 막상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냥 밟아 하라고 하지만 그냥 발을 떼고 밟으라고 했을 때 난 넘어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밟게 됐을 때, 순종했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보게 됐을 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해서 순종하기도 하겠지만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기도 해보십시오. 많은 순종의 요청들이, 명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 선물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물이 복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고 내게 아니라고 너무 그냥 이상적이고 딴 사람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그 복음은, 그 선물은 내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그 복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가 주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자기중심적에서 복음 중심 삶으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람대여 청년부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혹시 처음 오셨거나 예배만 드렸었는데 새해를 맞아서 공동체와 더 함께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광고 후에 성전 문 뒤로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광고인데요. 사역 장소는 인도네시아 발리주 IBPI 대학교 및 발리 북부 지역 3개 교회 등이고 사역 일시는 2026년 2월 13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목요일 4박 7일간 다녀오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11일까지니까 이제 모집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어요.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또는 관계적인 것들 어떤 고민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청년부를 지내면서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에 첫 선교를 다녀오고 그렇게 2번 더 다녀오고 한 3번 다녀온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그 생각과 고민들은 무색했고 정말 확실한 건 내가 받은 사랑을 주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각지 격려하고 도우려고 갔는데 오히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고 또 예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묵상할 수 있어서 정말 후회가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신청서를 눌러보시기를 권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스페이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고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박다희 목사님과 박정환 청년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혹시나 다른 걱정들 없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엔 주저하지 마시고 박다희 목사님께 꼭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문을 여실 테니까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입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00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히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얻는 예배에 초대하오니 00시에 딱 맞춰서 오면 이 자리에 앉기는 어려워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0분 전에는 오시면 한두 자리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와서 예배를 같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곳이 아니더라도 베델 성전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4일 다음 주일 1시 청년부 예배때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함으로 오셔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거저받은 은혜를 또 함께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6년 1월 코람데오 청년부 일정 공유 드리겠습니다. 1월 4일에는 예배 후 베델 성전에서 2026년도 섬기미를 소개하고 또 2026년 새로운 소그룹을 빠르게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만남을 갖고 2026년 청년부의 계획 및 방향성까지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예배 후 베델 성전에서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 9일부터 10일은 2026년 전체 섬김이 LT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6년 전체 섬김이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채워짐을 얻고 다시 코람데오 돌아와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18일은 07년생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첫 만남이 제일 어렵지만 그만큼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공동체가 처음인 20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환영의 미소와 인사로 환대를 해주시고 함께 합시다.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로 전해드릴 소식은 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 전체 섬김이 인사와 격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 드렸었는데 예배국, 양육국, 동아리, 임원단, 임여건 그리고 목사님 순서대로 인사드릴 텐데 순서대로 호명하며 올라올 때에 인사드릴 때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국 국장님과 각 팀 팀장님들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양육국 준비해 주세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국장님 제일 왼쪽으로 와주시고 찬양팀장님 옆에 인도자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역할들과 인사를 소개해드리고 또 뒤로 같이 함께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부터 예배국장 박인경 청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박수하도록 할게요. 찬양팀장님 박정한 청년 그리고 인도자 김의연 청년, 문서팀장이었던 홍은진 청년, 또 찬양대 팀장이었던 정찬우 형제, 또 예배팀장이었던 한수야 최한수 청년, 그리고 우리 양육국장이었던 벌써 나오셨네요. 양육국장 다음인데 일단 이다현 청년 두 번 인사하시고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모셔주시고 양육국장님이 먼저 와서 맞이를 해주실 텐데 우리 메신저와 새가족 팀장, 새가족 리더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저기 세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주셨나 볼 텐데 제일 오른쪽 이다현 청년이 양육국장으로서 토요일마다 매번 모임을 주최해주고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청년, 김민아 청년, 송건희 청년, 김은혜 청년, 김준호 청년, 이서진 청년, 양원채 청년, 최한수 청년, 전수민 청년, 박민지 청년, 황종민 청년 이게 쉽지 않은 이름을 다 아는 백민주 청년, 박시우 청년, 백민서 청년 놓치는 분 없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메신저로 리더로 섬겨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아리 팀장님 두 분 나와주실 텐데요. 동아리 2개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풋살 동아리와 배드민턴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온전히 막 다른 어떤 교제 나눔의 부담을 갖지 않고 같이 땀 흘리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배드민턴 팀장님이신 이영재 청년님, 그리고 오른쪽에 풋살 동아리 팀장님이셨던 우성현 팀장님,
함께 이끌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임원단 한번 올라와 볼게요.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 2025년 임원단으로서 행사를 같이 준비해주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참여해주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장 김주연으로 섬겼대. 회장으로 섬겼던 김주연 청년, 부회장으로 섬겼던 이서연 청년, 총무로 섬겼던 김지훈 청년, 김다윗 청년, 우리 회계 박채빈 청년이 2025년 임원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여관 선생님들을 모셔볼 텐데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사냥대의 지휘자로 섬겨주셔서 박정선 권사님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임여관 분이 두 분 더 계신데 개인 사정으로 또 3040 예배도 드리고 있어서 지금 함께하진 못했지만 일단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우리 2025년 코람데오 장로님으로 섬겨주셨 장로님 배태영 장로님 감사드리고 1차장 팀장 윤정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차장 김정호 집사님이시고 우리 지휘자님 박정성 권사님이시고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이한구 집사님과 최진우 집사님께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장소가 어려울 때마다 또 커버도 해주시고 많은 커버를 해주셨어요.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장로님을 대표로 한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했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내년 26년 또 더 활기롭게 우리 청년부가 또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또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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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빼먹을 수 없는 오늘 2025년 처음 부임하셔서 함께 선교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목사님도 빠질 수 없으니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 등단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게 위드브레스 라인업으로 또 오늘 라인업은 아니신 분들 그리고 방송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또 격려의 박수. 우리 주연이 너무 고생 많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송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려가실 때 저쪽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계단 쪽에서 준비한 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등단하신 분들 전부 다 계단 쪽으로 가주세요.